너무 신기한 것은 무적에게서 나오는 자가 짐승이거든요. 황충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여기도 2만만도 사람을 죽이는 자들인데요. 자, 무적에게서 나오는 건 짐승입니다. 짐승은 누구죠? 사단이죠. 그리고 또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할 때 이들이 움직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단이 활동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오늘 당장 제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또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고 별 수단을 다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단을 오늘 당장이라도 어때요? 다 멸절시키고 결박시켜서 무적행, 여기서 말하는 무적행은 바닥이 없는 수렁입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바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도 바닥이 나오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나오지 못하는데 바닥이 없습니다. 바닥이. 이게 무적행이거든요. 이것도 다 넣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 버젓이 사단이 어때요?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비하죠.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제가 묵상하는데 그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역사하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공격하는, 그리고 실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 열방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남미 쪽에 콜롬비아, 브라질 할 것 없이 그 밑에 그 아주 참혹한 상황 속에 깽단들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루아침에 멈추고 1시간 만에 멈추고, 아니 바로 멈추고 다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허용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주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하면 아멘.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마지막 때 별짓을 다 하고 멸망시켜 죽이는 별짓을 다 해도 신부는 걱정 없는 겁니다. 아멘. 그 사단이 하는 그것마저도 누구 허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지식으로, 우리 인간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요, 그분을요. 아니, 사단이 하는 그놈들 못하게 하시면 되지. 그럼 불신자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접근하면서 비판하면서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선하시고, 아멘입니다.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영원하시거든요. 욥기서에 있는 말씀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사단이 오전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세상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너 저 동방의 욥을 보았느냐? 내가 보았습니다. 너 세상을 다 돌아다녀봐도 욥과 같이 거룩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아, 거룩하죠. 참 경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지. 그게 다 걷어가고 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나. 그래? 그럼 너 가서 생명은 만지지 말고 너 한번 첫 번째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첫 번째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식 죽이고 다 걷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한번 또 그럽니다.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공격 한번 하시면 아마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 생명은 놔두고 너가 가서 하라고 했더니 이제 몸에 악창까지 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누가 다 허용했어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신부를 갖다가 온 가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요. 그의 온몸에 병까지 주어서 이제는 정말 죽음 직전에 갈 수밖에 없는, 결국은 욥이 원망하죠. 나중엔 결국은요 못 견디고 하다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나지 말걸, 어머니의 나를 낳으셨나요? 막 이러면서 그냥 원망하죠. 그때 소발, 빌닷, 엘리바스라고는 세 친구가 와서 율법적인 말을 막 갖다 댑니다. 너는 법을 어기는 거야. 너는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욥이 막 계속 그들의 말을 막 거품을 물고 막 대변합니다. 니들이 틀렸어. 왜 그러느냐고 막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정말 복음을 가진 하나님 사람이 와서 말할 땐 욥이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번 정말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니까 그때 침묵이죠.
아무 말도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 귀신이 사단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예,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활동해요. 하나님의 천사들도 직접 심판을 시행하는데 또 누구도 해요. 무정에게서 나온 짐승 귀신들도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했어요. 하나님이 막으면 막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막으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그분이면 충분하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실제 되지 않았을 때 두렵겠죠. 그래서 지금도 주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또 받으십시오. 그 받은 그 믿음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없으면 불안하죠. 죽음 앞에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것과 같이 죽음 앞에 불안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뭐니 해도요, 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 앞에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전국 중앙에서 만나야만 합니다. 그날의 말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으나 복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가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은 그 복음을 모르니까 행복할 수가 없겠죠. 자기가 주인이니까. 상황만 어려워지면 언제나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저도 한동안 그 계시록을 보면서 설교를 몇 차례 이렇게 하는 가운데요, 제가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단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여러분 100만 분의 1이나 알겠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전부 되어서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지금도 시리아, 이라크, IS가 지금 활동하는 모든 상황 속에 사단이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막으면 어때요? 막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면 그냥 열려 있는 것이고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폭탄이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온 가족이 폭탄에 맞아 죽고 나 하나 피투성에서 살아남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어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잠시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구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예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계속 하나님이 그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예치게 하잖아요. 아멘입니다. 당장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으면 우리가 잠시 속아서 원망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그래서 오늘도 태도를 한 번 더 결정하고 주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의 선한 모든 일을 저버리는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 잘 안 될 때 딜레마에 빠지는데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받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이 가슴에 이렇게 이렇게 반짝이는 것들이 이렇게 다 차고 있고 호신경입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근데 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 뱀 꼬리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얼핏 그냥 느끼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이 모습들이 풀이 나오고 유황이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하죠? 총이 그렇죠. 포가 그렇죠. 미사일이 그렇죠. 북한이 한 번씩 쏘아 올리는 걸 보면 뭐가 나와요? 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밤에 보면 다 불빛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기로 연상되기도 해요. 당시 요한 시대는 이런 무기가 세상에 없거든요. 뭐 활, 창, 칼, 물맷돌 이런 게 다 전쟁 무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었던 것은 요한이 본 적이 없는데 하늘에서 어쩌면 지금 있는 이런 무기 형태 같은 걸 보여줬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멘. 움직이는 영상으로 계시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걸 봤을지도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연기도 나오고 뭐도 나와요? 불도 나오고 유황도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꼭 무기와 같은 거 그렇게 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천사가 3분의 1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겠어요? 무기로 죽일 수 있거든요.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연월시가 정해지면 그 다음 대접재앙 때 3분의 2가 죽고 마지막에 싹 끝이 나고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입에서도 나오고 어디서 나오고 꼬리에서도 나오고 근데 꼬리는 뱀 같고 그랬으니까 뱀 같다는 말은 움직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뱀 같고 요한계시록은 다 같고 그렇게 말하지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같고 환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같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선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3분의 1씩 죽었는데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정을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와야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더라. 이미 이때는 구원이 끝이 난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그들에게 끝이 나버린 시대예요. 이때는. 그리고 혼동합니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환난 전인가 환난 중인가 환난 후인가 여러 가지 분분한데요. 저는 그 자체를 따지는 것이 오히려 교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환난 전이다 후다 중이다를 굳이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성경 전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5개월 동안 괴롭힘을 주는데 그렇죠? 여기에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 나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를 그 5개월 동안 괴롭히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잖아요. 있는 거. 그리고 또 좀 지나서 3분의 1이 죽을 때는 지구의 3분의 1이 죽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럼 3분의 1이 안 믿는 자만 죽였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남은 3분의 2가 단 한 사람도 회개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런가요? 마태복음 24장에는 환난 후 환난이 끝난 후 그때 그리스도가 어때요? 땅 끝에서 사람들을 모은다고 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짝을 맞추려니까 천중후가 잘 맞아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중으로 굳이 말하는 것은 교리적이에요. 우리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신보되어 달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주님 만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환란이 있으면 주님 부인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아멘. 그 전에 올라가면 은혜인 것이고, 그래 전중후를 굳이 교리화시킬 필요가 없다. 어느 하나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기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란을 어디서 어디까지로 환란이라고 할 것인지, 6번째 인재앙도 환란이라고 할 것인지, 나팔장도 환란이라고 할 것인지, 대접장도 환란이라고 할 것인지가 어디다 환란이라고 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7번째인 7나팔 7대답을 다 환란이라고 해버린다면 이 환란 속에 누가 있어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환란이라고 하고 어디를 환란이라고 아니라고 할 때 중이 될 수 있고 후가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중후라고 하는 말이 교리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저도 전중후를 주장하는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도 명쾌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명쾌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 마지막 환란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분과 선교한 생을 주님과 함께 그냥 가는 것입니다. 신부돼요. 그러다가 주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고요. 1절에 보니까 별 하나 천사입니다.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은 아비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바닥 없는 구덩이, 지옥입니다. 그럼 무저갱, 옥, 지옥, 은부 각각 다른 언어로 써놨지만 사실은 동의어로 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심판의 장소들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가요, 이 거라사 지역의 청년 속에 누가 들어갔죠?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 같아요. 나를 어디로 보내지 말아달라고요?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귀신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무저갱에 들어가서 걷도록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일하셔서요, 그 무저갱 그곳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아멘. 이걸 생각하면 정말 타협할 수 없죠. 여지를 남길 수가 없죠. 주님이 전부 되는 거죠. 아멘입니다. 생명 되겠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도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죠?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전이나 중이나 후나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요한계시록을 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무시해버리고.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 요한계시록의 성경이 아니에요? 요한 가리병은 주석을 하는데 계시록만 주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역사 속에서 계시록이 약간 홀대를 받던 시대도 있습니다. 66권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떼어내버려야죠. 그러면요. 그런가요? 그럼 어떤 분은 아예 노골적으로 무시해요. 요한계시록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성경인데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면 지금 이런 말씀 보면 중의 후에 또 충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후처럼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답을 딱 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중후를 답을 내려고 하는 분들 치고 다 자아추구자들이 대부분 많아요. 자기 주장이 그냥 성경보다는 자기 주장이 앞선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걸 어떻게 이걸 떼어내야 되나요?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중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오세요. 정말 마지막 환란이 있어요. 이건 모두가 동의하거든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오늘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걱정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사모되어지니까. 아멘. 아멘. 환란이 오든 핍박이 오든 상관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후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짐승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오늘 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그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었더니 그곳에서 뭐가 나와요?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온 공기 대기를 다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지막 시대에 영계가 흐려진다, 뭐 수많은 말들을 하더라고요. 사단이 영적으로 사람들과 목회자들과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계를 흐리게 만든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뭐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는데 그와 함께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올라오는 거예요. 황충이 누구예요? 짐승들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황충을 메뚜기 형태로 보는 겁니다. 메뚜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메뚜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 메뚜기 모습과 같은 것이지 메뚜기는 아니죠. 또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뚜기와 같은 것들에게 말하기를 땅에 다른 것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없는 자들만 멸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장이 없는 자들만, 있는 자들은 놔두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에스겔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이 있는 자들은 죽이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 아멘. 어디서? 성전에서 심판을 하는데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인맞은 자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누구죠?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냐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과 같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생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리고 도장을 그들에게 다 이렇게 찍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교회의 타락과, 특별히 교회의 타락입니다. 세상 타락도 있겠지만 교회의 타락과 자신들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눈물로 구하며, 이걸 어떻게 봤다고요?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말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이들에게 표를 하라. 이마의 표를 받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마의 표를 받은 자가 들림을 받습니다. 이마의 표를 마지막 시대 특별히 따로 받는 걸로 착각해요, 사람들이요. 성경 66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마에 이렇게 표를 막 하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잘못하면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빠지게 되고. 아닙니다. 누구의 이마에 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요. 어떻게 믿는 자인가? 전부로 믿는 자.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전부로 따르게 하셨습니다. 전부로 따라가지 않으면 사단의 꼬복 노릇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기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게 해 전부로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 문제만큼은요, 이 구원 문제가 되어야 주님을 기다릴 것이고, 아멘.
마지막 때인 것을 믿으며 지금 여전히 매일 매 순간 그날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구원 문제가 너무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 훈련받는 분들도 자기 구원은 알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잘 못 시키더라고요. 한국교회 보는 것도 굉장히 흐리고요, 시야가요. 그래요. 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도 대화를 해보면요,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자기 구원은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분별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한국교회라고는 모태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속에 복음이 없는 가운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 불쌍히 여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현재는 복음이 없을 수 있거든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지금 요번에도 제가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동일해요. 주님이 깨워주지 않으면 절대로 깨어나지 않아요. 복음은 섞여 있지 않습니다. 섞여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훈련을 받아도 착각을 해요. 복음에 섞여 있는 줄 알고. 섞여 있지 않습니다, 복음. 복음이 어떻게 섞여 있으면 그냥 복음은 복음인 것이지. 아멘. 아니, 물하고 복음하고 섞여 있지 않다고요. 그냥 복음은 복음이에요. 정말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가면 갈수록 양보할 수 없는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완전히 자기 날선 금입니다. 어떤 증인이 그 분야에 이제 그 학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어떤 증인이. 그런데 이번 주간에도 한 2번 정도 통화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증인이 하다가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말씀은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선지자가 누구인지 목사가 누구인지 도무지 비슷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비슷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말 다른 증인들을 별로 우리가 못 보니까 다 혼동하고 우리끼리 이루하고 혼동해버리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거든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복음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변질된 속에 복음이 섞여 있지 않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멘. 신학교에 가게 되면 신학의 꽃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꽃, 그 말은 최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 7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박사학위가 아니라 그래도 MDB까지 석사까지 해도 7년을 하거든요. 4년 3년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면 7년을 하는 가운데 꽃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 그걸 꽃이라고 합니다. 꽃.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 신학을 접근하는 서론, 성경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론,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재론이 먼저 나옵니다.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인간론을 다루려면 죄를 다뤄야 합니다. 반드시. 이걸 반드시 죄를 다뤄야 돼요. 그래서 재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게 필요하니까 기독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독론.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기독론은. 그리고 나서 구원받았으니까 뭐가 나와요? 기독론이 나오니까 구원론이 나오는 거죠. 구원받고 나면 교회론이 나오는데, 교회론도 한국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죠. 교회는 조건 없이 연합하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지교회 위주로 해서 그냥 뭉쳐버리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야만이 그 교회론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고 나서 종말론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구원론인데요. 구원론. 구원론이 구원의 단계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각각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주장한 자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데 비슷해요.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비슷합니다. 어떻든. 제가 말하는 것은 장로교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그러나 비슷합니다. 약간은.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오늘 또 동일하게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 틀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이 틀을 가지고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설교해야지. 아멘.
이런 틀들을 만드는 것이 성경에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아예 없지 않아요. 있는 건 맞으나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을 다를 말할 수 있겠어요. 참고하는 것이죠. 참고. 뼈대로 참고를 하는 거죠. 처음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콜링. 하나님이 부르셔야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신비한 것입니다.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중생, 거듭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서는 뭐 믿는 자로 부르심도 있고, 부르심 받아서는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구별을 하지만, 그러니까 중생이 되니까 그때 비로소 회개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를 칭의, 너는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겁니다. 그 칭해진 자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칭해준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성화, 성스럽게 그래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그렇게 된 자를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겁니다. 견인. 그럼 마지막 천국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교리예요. 여섯 번째 성화교리가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건 아무도 모른대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자들도 많고 대부분 몰라야 맞대요. 어렴풋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구원파들에게 속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너 날짜 있냐 그러면 날짜 있냐고 말하면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속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구원받았으나 모를 수가 더 많다 이렇게 신학에서 배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죠. 그 말이. 지들이 모르면 모르는 거지. 성경이 어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멘.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래 받았는데도 언제까지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건 성경으로 말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구원은 받았고 분명히 받았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좀 거룩할 수 있고 어떤 사람 좀 더 거룩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다 받았는데 별짓을 다 해도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이나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별짓을 다 해도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구원 받았다. 왜? 성화가 너무 안 된 것이지 사람은. 받았는데 구원은. 그래 불가운데 받는단 말을 여기다 막 갖다 접목시키고 그래 성경을 짝을 잘못 맞추면 큰일 난다고 하잖아요. 아무렇게나 맞춰버리면. 이사야 성경에 짝이 있다 없다 성경에 짝이 있다고 그러죠. 짝이 있다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붙여요. 그렇게 붙이면 큰일 나거든요. 별짓을 다 해도 교회에 있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오실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구원 교리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이 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 앞에서 다 이걸 가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모두가 복음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계속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리교, 순복음, 장로교, 침노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말하지만 구원이 없는데 그래서 있다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봐도 참 충성스럽고 우리가 봐도 참 건전하고 참 성실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이나 목회자가 있을 수 있죠. 이걸 다 상급론으로 말해요. 상급론. 전국에 다 상급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상급 많이 받고 개빠지고 별짓 다 한 사람은 구원은 받아 상급이 없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리로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정치 문제를 정말 거론하지 않는데 여기는 설교 듣는 분들 오해할까 봐 그래요. 우리 교인들에게 계속 하고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칼럼도 계속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이해 못하는 분들이 오해할까 봐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경 몇 군데 그렇지만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에 있는 권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세금도 어떻게 하라? 잘 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럼 그 말씀이 로마 13장 그 말씀이 오늘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무조건 이 사람에게 복종하면은 부모에게 또 남편에게 어떤 회사 사장에게 또 중견 간부에게 또 국가 대통령에게 공직자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이런 목사들이 얼마나 착각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요즘에 떠들고 있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 말이 어떻게 그렇게 적용을 시키는 말이에요. 반드시 주 안에서가 들어가야지. 아멘. 주 안에서 복종인데 부모도 부모가 믿음 생활하지 말하면 그게 안 하는 게 복종입니까? 국가에서 신앙을 반대하는데 복종하는 게 복종입니까? 무엇이 전제돼야 돼요? 반드시 주 안에서가 전제되는 거예요. 주 안이 아닌데 공직자에게 내가 복종을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아멘. 그리고 초대교회 상황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할 때 상황이. 초대교회 노마서 상황은요, 노마 왕자가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건 뭐 부연 설명할 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복종해야 될 부분을 말했던 것이에요. 아멘. 반드시 그 시대에 주었던 그 말씀, 1차로 받았던 말씀을 제일 먼저 봐야만 하는 거예요. 다 건너뛰어서 오늘날로 받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무조건 복종하라. 세상에. 이렇게 터무니없는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보는 목회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지금 이 정치 문제를 접근하는 이렇게 안타까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성경을 바로 봐야지. 그걸 갖다가 무조건 복종하라 해가지고. 그럼 대통령이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공직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냐고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화교리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혼동을 하고 변질시키고 물탄 말씀, 복음을 듣고, 물탄 그 메시지를 듣고 여전히 존재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 교리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이걸로 성경을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도 교리적인, 물어볼게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없죠, 성경에. 그런데 내가 받은 구원, 여러분, 자신이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셔야지. 예,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받은 구원 영원합니다. 왜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마태복음 14장 44절에 있는 말씀과 천국을 발견한 자와 같이 아멘. 다 벌어서 살 거 아니에요. 전부 된 거 아니에요. 그날까지, 언제까지? 아멘. 그날까지. 그러니까 내 구원 안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구원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나는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그 의미와 이 의미는 다르단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모두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교리적 이 말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구원은 영원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차원이.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구원 뭐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이러면 되게 자신이 받았으면 내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돼야 되지. 결론 안 나셨어요? 아멘입니다. 이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 뉘앙스가. 두 가지를 이 구원 때문에 우리 잘하는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전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라는 구절까지 있을 만큼. 그렇죠? 근데 문둥병을 고치지 못해서 절망 속에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 엘리사가 있었던 곳이니까 어디죠?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포로 여자 하나가,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가 사마리아에 가게 되면 누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인데 그분을 만나면 치료받습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갔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옷을 벗고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가면 바르발 얼마나 좋은 강도 많은데 내가 여기 가서 내가 목욕을 하랴. 그러니까 따라갔던 병사들이 저 장군님 별짓을 하라고 해도 문둥병 치료된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들어갔어요. 7번 순종 그대로하고 들어갔다 놨더니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가던 모든 금은 보화를 엘리사에게 갖도록 엘리사가 하나도 받지 않아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 마당에 흙을 퍼가지고 그 흙을 자기 나라에 가지고 와서 그걸로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문둥병에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왕이 림몬이라고 하는 신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섬기는데 내가 거기는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누구니까? 군대 장관이니까. 반드시 나가서 해야만 합니다. 참석해야만 합니다. 주님만 아시죠? 그런데요, 문둥병 고침받았습니다. 순정에서.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무슨 병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불치의 병이에요. 이건 의학으로 끝이 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건 자연 치유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10명이 고쳐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가서 너희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 제사장에 보이라. 그래서 10명이 다 어때요? 다 치료가 돼버렸어요. 문둥병이. 세상에.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했더니 고침받은 9은 어디 갔느냐? 너에겐 무엇이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그래요. 우리 말씀 통해서 압니다. 문둥병 치료받았으나 구원은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아몬 7번 순종해서 고침받았다라까지 우리가 엄청 듣고 그 다음을 연결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물을게요. 자,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상 숭배자가 구원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무수한 성경 구절은 우상 숭배자가 두 번째 유황불에 들어가는 그 두 번째 사망을 받아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답을 완벽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아만이 그런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천국 가는지 가지 않은지 그런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엔 우상, 그가 나중에 해결을 하고 돌이켰는지 알 수 없겠죠. 우상 숭배자는 어디 가요? 지옥에 갑니다. 주님을 제 인침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입맞은 자가 구원을 받아요. 입맞은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아멘. 입맞은 자가 무적에서 나오는 짐승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자가 입맞은 자란 말이에요. 입맞은 자가 누구인가?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는 어떻게 믿는 자? 전부로 믿는 자예요. 탐심이 없는 자. 디도서 1장 16절 여러분 알죠? 기억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해요. 믿는다고 충분히 고백해요. 나는 정말 믿습니다 말해요. 뭐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해요. 하나님을 정말 신해요. 그냥 말하면 예수님이 했대요. 오늘도 예수님이 은혜 주셨대요. 하나님을 다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동으로 삶은 아니니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다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다. 아멘. 그냥 다예요. 다. 구원받은 자가 그래요. 인침받은 자가.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또 은혜롭습니까? 그것은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함께 동행하여 나도 경배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가서 왕이 하는 그 우상 숭배 자기도 반드시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받아 성화가 될 때까지 아직 이해를 잘 못하니까 나중에 서서히 믿어지겠지. 그 우리 인간의 말들이라고, 그런 말들이. 그건 알 수 없죠. 나중에 그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주님이 아시죠.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은 복음 있는 자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사람 앞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전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요 너가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변명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한 발 한 발 있다가 그날 주님을 만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싶으십니까? 거룩한 신부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왕의 심기는 불편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는데 내가 365일 가운데 364일을 내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겠습니다. 온갖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는 못하겠어요? 왕이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빠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해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줬잖아요. 표가 없는 자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5개월이라는 이렇게 기간을 정했는데, 여러분 5개월 동안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 정갈에 쏘여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주실 때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정갈이 쏘는 고통이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임산부가 어린아이 낳을 때 고통이 어떤지도 전 잘 모르겠고요. 또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 고통도 잘 모르겠고요. 뭐 수많은 고통이 있겠죠. 화상 입어서 죽어가는 고통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고통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각각.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무슨 표현이에요? 지구의 70억 인구 모두가 받는 고난 가운데 최고의 극한 고난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가요? 예,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볼 때요. 그래도 타는 것보다 낫겠네. 정갈 쓰니까.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뭐 암으로 죽어갈 때 아픈 것보다 낫겠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최고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혀를 물어 뜯고 막 머리를 잡아 뜯을 만큼. 아멘. 그런 고통인데. 근데 5개월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죠? 5개월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는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피해 주시고 영원한 곳에서 피해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닫혔으니까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상황으로는 기름 준비를 못했던 5 처녀 준비해서 다시 와서 문 열어주지 않죠. 이미 문이 닫히고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때가 와요. 아멘.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과 은혜가 무엇이에요?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단들과 자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써먹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당신 앞으로 땅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찬사 잘 될, 이것도 다 누가 보여준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말씀이 선지자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이 선지자잖아요. 오늘도 동일하게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알려주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이 시편,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사야, 경고, 전도서, 그 다음에 에스겔, 에레미야, 아모스, 계속해서 요엘, 나홈,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계속해서 경고라고 합니다. 경고. 하나님이 경고한다는 거예요. 경고, 뭘 알려주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 알리는 거예요. 경고를요.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 경고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멀신발이 있으니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오늘 우리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군사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뿐과 선교한 성이 전부되어서, 하나님의 급이 전부되어서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군사로 사는 것이 우리도 어때요?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했다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 경고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 나팔장이 첫 번째 하라면, 6번째 나팔이 2번째 하라면, 대접장은 뭐예요? 3번째 하가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독수리, 천사죠. 화가 있다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경고해 줬다는 것이에요. 그 경고를 듣고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경고하심을 듣고 예비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